하나님의 소원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간절한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복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예비하신 이 은혜와 복을 이 시간 여러분 모두에게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더 많이 알게 됩니다. 경험하는 게 참 중요하지요. 지난 월요일 날 우리 교회에서 서울연의 여선교회 연합회 찬양제가 있었습니다. 찬양하는 그 모든 팀들, 지방의 그러한 찬양팀들의 찬양도 굉장히 은혜로웠지만은 저는 그날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어떤 은혜를 받았느냐? 우리 예배당 이 맨 앞자리에서 저 꼭대기까지 그냥 꽉 찼는데 말 그대로 입취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걸 보는데 정말 은혜롭더라고요. 제 눈이 번쩍 띄었습니다. 너무나 좋고 너무나 은혜롭고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에 생각하기를 우리 교회가 이렇게 꽉 찬 적이 없었는데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성탄절 예배라든지 절기 예배를 드릴 때 가족들과 함께 예배하면서 예배당이 1년에 한두 번 가득 차기는 했지만 말 그대로 송곳 하나 세울 틈 없이 꽉 차서 겹겹이 앉았던 그런 경험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런데 이 경험이 참 저는 소중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고 사람들이 볼 때에도 힘이 되고 이런 꽉 채운 충만함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교회를 그 경험을 바탕으로 꽉 채워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믿음을 갖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실 때에 이전을 꽉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경험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많은 뉴스를 접했습니다마는 여러분, 세계에서 아마 우리나라처럼 역동적인 나라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뉴스가 보통 쏟아지는 게 아니지요? 그런데 그 수많은 뉴스 가운데 단연 톱 뉴스를 꼽으라고 하면은 저는 평생 과일 장사를 하면서 모았던 전 재산 400억 원을 어느 한 대학에다 기부했다라고 하는 노 부부의 이야기를 지난주에 톱 뉴스라고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 소식을 접하고 얼마나 많은 그런 대화들을 나누셨습니까? 어떤 분은 저한테 그래요. 우리나라도 이제 기부 문화가 제법 정착이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 어떤 부분은 정말 그 노 부부가 대단해요. 존경스럽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요. 그 노 부부에 대한 이야기를 보도한 기사를 쭉 찾아 읽어보니까요, 그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청량리에서 임대료를 올리지 않고 상인들을 한 건물에서 오래오래도록 장사할 수 있게 해준 고마운 건물주, 이렇게 기사가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분들은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진 훌륭한 분들이었던 거지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노 부부가 처음부터 기부를 하기 위해서 기부라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악착같이 돈을 모았을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부를 하고 난 다음에 이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읽었습니다. 기부만큼 즐거운 일이 없습니다. 100원, 200원 허투루 쓰지 않고 모았던 돈이기 때문에 더욱 더 보람을 느낍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이분들은 셔츠 한 벌을 가지고 30년을 입었대요. 얼마나 알뜰한 그런 인생을 살았던 겁니까? 그런데 이런 인생이 기부를 통해 가지고 새로운 세계를 경험을 하게 된 거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악착같이 모으는 인생, 물론 거기에도 즐거움이 있습니다. 모이는 즐거움, 거기에 보람이 있습니다.
모아지는 그 보람이 왜 없겠어요? 그러나 거기에서 얻어지는 그런 즐거움으로는 도저히 맛볼 수 없는 그런 새로운 세계를 맛보고 이분들은 참으로 보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요. 저는 이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분들이 진짜 자신의 인생을 노래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까지 하고는 전혀 다른 새로운 인생의 눈을 뜨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인생의 눈을 뜨기를 원하지만은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인생의 눈을 뜨는 것을 허락하지를 않아요. 오히려 새로운 눈을 뜨는 것 달가워하지 않고 방해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눈뜬 맹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러분 이 땅에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을 보면은 눈먼 자와 눈뜬 자를 우리에게 계속 이야기해 주고 계시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일구실 때에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 중에 단연 눈에 띄는 게 뭐냐 하면은 바로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시는 이와 같은 사역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의 장면을 누가복음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사역은 구체적으로 누구를 향한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를 향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가난한 자에게는 부요함으로 기름을 부어주시고,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주시고, 눈먼 자에게는 눈을 또 다시 보게 해주시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해주신다. 이게 바로 예수님 복음의 핵심이라고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눈을 뜨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성경은 이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거듭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눈먼 자입니까?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눈먼 자이지요. 그러나 이 질문은 단순한 질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에 보면은 맹인을 치유해 주시는 이야기가 2개가 나와요. 그런데 이 맹인을 치유해 주시는 그 기사가 어떻게 배치되고 편집되어 있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는 길 그 앞과 뒤에 배치가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기사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여정을 막 시작하실 때에 나오고, 두 번째 기사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여정 맨 마지막에 나옵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본문입니다. 이 2개의 치유 기사를 자세하게 살펴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짜 맹인이 누구냐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지요. 여러분, 첫 번째 치유 기사는 벳세다에서 일어났습니다. 마가복음 8장에 기록이 되어 있지요. 그런데 이 첫 번째 치유 기사를 읽어보면은 참 의문이 생겨요.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이 맹인을 치유해 주시는데 먼저 어떻게 하세요? 그 눈에다가 침을 뱉으셔요. 그리고 눈에다가 손을 얹고 안수를 해주셔요.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침을 뱉고 안수를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맹인이 제대로 눈을 뜨지 못해요. 제대로 보지를 못해요. 그리고 나서 제대로 보지 못하는 이 맹인을 향하여 예수님이 2번째 다시 눈에다가 손을 얹고 안수를 하시고 나니까 밝히 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참 이상하더라고요. 아니, 예수님이 안수까지 하셨는데
눈이 밝아지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치유, 이적을 행하셨는데 실패한 거죠. 실패. 단번에 딱 나야 되는데 단번에 낫지를 않았어요. 여러분, 벳세다 망인에게 다시 안수를 하신 다음에, 두 번째 안수를 하신 다음에야 눈이 밝아졌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이 맹인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밝히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두 번에 걸쳐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복음사역, 이 하나님 나라 운동을 펼치셨던 곳이 어디입니까? 그곳은 바로 갈릴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갈릴리 사역을 마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십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이유는 메시아 확증을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상황을 도무지 이해하지를 못해요. 예수님은 거듭해가지고 무려 3번에 걸쳐가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내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3번씩이나 예고를 하시는데도 그것을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래서 제자들은 오히려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서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높으냐 하는 문제로 크게 다투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가장 낮은 자로, 섬기는 자로 예루살렘에서 죽임을 당하시려고 지금 올라가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지금 서로 높은 자리를 차지하겠다고 다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기는 하고 있지만 그들 옛날 방식의 삶을 버리지를 못했던 거예요. 옛날 방식의 삶의 목표를 그대로 가지고서 거기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새로운 삶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어저께 제가 결혼식장에 다녀오면서 어느 한 권사님하고 교회 본관에서 그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한 곳에서 20년을 그냥 살았어요. 근데 제가 20몇 년을 이렇게 살고 보니까요, 바보 같은 것 같아요. 에? 왜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람들은 자꾸만 이사를 하고 또 이사를 하고 그래서 아파트도 넓히고 그래서 돈도 더 많이 재산도 소유하고 이렇게 사는데 우리는 그냥 바보처럼 한 곳에 20년 넘게 그냥 살아서 그냥 그대로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권사님 말씀에 대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그렇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제가 권사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권사님,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우리 서울 사람들은요, 모두 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사하고 또 이사하고 그래서 또 넓히고 그래서 더 많이 갖고 이게 잘 사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요, 우리나라만 벗어나 봐도 다른 나라에 가서 우리나라의 상황을 보면은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거라는 게 삶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상식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잘 산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잘 산다고 생각하지를 않아요. 다른 나라의 사람의 눈을 가지고서만 봐도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그 진리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보면은 정말 그게 우리의 올바른 삶의 목표일까요?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제자들은 옛날 삶의 목표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아웅다웅하고 있어요. 주님이 주시는 삶의 목표를 갖지 못한 거예요. 눈먼 자로 있는 거예요.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투지요.
그러니까 시기하지요. 그러니까 화를 내지요. 여러분, 눈이 떠져야 됩니다. 눈이 떠여져야 됩니다. 이 보지 못하는 눈이 한 번에 번쩍 뜨여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한 번에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어요. 제자들은요, 거듭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 충만한 다음에야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진짜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은 진리를 보지 못하고 진리를 외면하는 자들이로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를 보시고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눈뜬 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여정 중에서 마지막 행로인 여리고에 이르고 계십니다. 그러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었습니다. 맹인 바디메오도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지요. 아마도 이 바디메오는 벳세다에서 예수님께서 맹인을 고쳐주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그는 마음속에 생각을 하기를 부러움을 가지고 갈망을 했을 겁니다. 나에게도 그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예? 똑같이 맹인이었는데 한 사람이 눈을 떴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능력을 베푸실 예수님이 자기 앞을 지나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슴이 얼마나 벌렁벌렁 뛰었을까요? 얼마나 흥분이 되었을까요? 바디메오는 주저하지 아니하고 큰 소리로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기도의 내용은 결국은 한마디로 귀결이 되는 거지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기도는 무엇을 구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동방교회는 1000년 가까이 예수 기도라고 하는 것을 전통으로 물려받으면서 기도를 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기도의 내용은 굉장히 간단해요.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기도를 아주 전심을 다하여 반복을 합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한 번 더 해보실까요?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아주 짧은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짧은 기도를 통해 가지고 전심을 다하여 이 기도를 드릴 때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마음의 기도, 이게 바로 예수 기도지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필요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바디메오에게 필요한 게 무엇이었습니까? 눈을 뜨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의 부족함과 오늘 여러분의 연약함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기도가 시작이 돼요.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에 긍휼이 풍성하신 주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구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예? 방해물이 있습니다. 방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방해하는 환경과 상황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바디메오가 부르짖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바디메오를 꾸짖어요. 잠잠하라고 윽박을 질러요. 그러나 바디메오는 이런 꾸짖음에도 위축되지 아니하고 더욱더 소리를 지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기를 만났을 때에, 우리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일입니다. 풍성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지금 예수님께서는 어떤 상황에 처해 계십니까? 십자가 순환을 앞두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고 있는 길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무거우시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비장하시겠어요? 바디메오가 지르는 그 소리 외면하실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들으십니다. 부르짖는 바디메오의 목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오늘 4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저를 부르라 하시니, 바디메오를 불러라, 저 사람을 불러라,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바디메오가 외치고 있는 이 외침의 내용을 조금만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디메오는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지금 외치고 있는데, 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말은 곧 메시아라고 하는 그런 그 고백인 겁니다. 메시아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바디메오가 외치고 있는 이 외침은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외치며 찬송하는 찬송의 내용이기도 했습니다. 마가복음 11장에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우리 조상의 다윗의 나라여 호산나 하더라. 놀랍지요? 여러분,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 바디메오가 부르짖는 그 외침이 사실은 예수님을 향하여 부르는 높은 찬양의 소리가 되었던 겁니다. 메시아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자로 오시는 분이셔요. 바디메오는 이 메시아를 붙들었고 이 메시아를 만났어요. 바디메오는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었지만 오히려 맹인이었기 때문에 메시아를 알아보았고 메시아를 만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 본문에서 눈먼 바디메오를 등장시킨 가장 중요한 이유인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메시아이신 주님을 알아보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더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디메오를 부르실 때에 바디메오가 어떻게 달려갑니까? 자기의 겉옷을 벗어던지고 주님께 달려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겉옷이 무엇일까요? 이 겉옷은요, 구걸할 때 사용하던 옷이에요. 그런데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향하여 그 겉옷을 벗어던지고 달려가고 있어요. 믿음이 뭐냐? 우리의 옛 것을 벗어던지고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거다. 바디메오가 몸으로 다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지. 여러분, 이렇게 달려갈 때에 예수님이 바디메오에게 물으십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바디메오가 담대하게 주님께 고백을 하지요. 보기를 원하나이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믿음이에요. 내가 앞을 못 보는 사람이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을 만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었으면 좋겠느냐? 그러자 바디메오는 주저하지 않고 담대하게 오직 한마디 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거보다 더 간절한 소원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이 바디메오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꼭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한 것은 바디메오의 믿음일까요? 아니면 예수님의 능력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바디메오의 믿음 때문에 눈이 떠졌습니까? 예수님의 능력 때문에 눈이 떠졌습니까? 예? 둘 다지요. 둘 다입니다. 둘 다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분명히 봐야 할 것은 예수님의 능력을 능력되게 한 것이 바로 바디메오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크면 클수록 우리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도 커지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그래요. 왜 하나님의 능력이 안 나타나지? 아유, 하나님은 어디 계신 거지? 여러분, 왜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 미약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걸까요? 내 믿음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손이 짧으신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적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안타깝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에게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여러분, 오늘 주님의 이 안타까운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마시고 믿음 있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바디메오에게는 직업이 있었어요. 바디메오의 직업이 뭡니까? 거지예요, 거지. 거지. 구걸하는 자. 예? 오늘 본문을 보세요. 구걸하는 자 맹인 바디메오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바디메오의 직업이 거지였어요. 그런데 눈을 뜨게 되자 바디메오의 직업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나요?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었어요. 주님을 따르는 자. 이게 바디메오의 직업이에요. 눈을 뜨기 전에 바디메오는 겉옷을 쫙 펼쳐놓고 사람들이 한 푼, 두 푼 던져주는 자비에 의지해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눈을 뜨게 된 바디메오는 이제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자가 되었어요. 평생토록 주님을 따르겠다고 스스로 고백하며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었어요. 주님을 따라가는 일이 평생 바디메오의 직업이 되었단 말이지요.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지금까지는 사람들이 던져주는 한 푼, 두 푼의 자비에 의해서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오로지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자비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디메오의 직업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직업이 뭔가요? 어떤 분은 교사이고, 어떤 분은 회사원이고, 어떤 분은 장사를 하시고, 어떤 분은 사업을 하시고, 어떤 분은 운전을 하시고. 우리의 직업은, 우리가 행하는 일은 모두 다 달라요. 그러나 우리의 직업은 모두 동일합니다. 우리의 직업이 뭘까요? 예수를 따르는 자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자. 예, 여러분, 이게 믿음 생활의 본질이에요. 예수를 따르는 자. 바디메오는 세상에서 가장 비천한 자리에서 가장 고상한 자리로 옮겼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로 아무 두려움 없이 주저함 없이 나섰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 고난의 길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여러분 보세요.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 길에 동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제자들은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해주시기 직전까지도 자리 다툼에 여념이 없었어요. 앞에 본문을 읽어보세요. 자리를 놓고서 싸움을 그치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눈을 뜨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눈을 뜨지 못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전동 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눈을 뜨셨나요? 눈을 뜨셨어요? 지금 우리는 어디에 와 있나요?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바르게 따라가고 있나요? 눈을 떠야 합니다. 눈을 떠야 합니다. 눈을 뜨고 예수님을 바르게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